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서머나교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2부에서는 서머나교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서머나교에 소개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갖는 메시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각 교회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자, 그러면 서머나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서머나교회가 첫 번째 환난 가운데 있구나. 환난, 그러니까 고난, 고통, 아마 박해와 핍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궁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궁핍은 쉽게 말해서 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 아이러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왕성하게 이제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부자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했다는 거죠. 매우 가난했다.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저하층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것이 그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 7교회를 향해서 이제 여러 칭찬들을 하시는데 그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찌질하고 너무나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서머나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잠시 한국교회를 좀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많은 것을 가진 교회고 또 여전히 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부유한 교회죠. 부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가? 예수님 보시기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부유한 교회인가? 예수님 보시기에도 부자라고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비방이라고 하죠. 비방. 그래서 비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환난과 또 궁핍과 비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서머나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더불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다. 이것은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계속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그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했을까? 그리고 왜 그 고발이 교회의 박해로 이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주후 1세기죠. 그러니까 100년이 될 때까지 기독교는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은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서 제외를 받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나 당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다신 종교라는 거예요. 다신 종교. 로마시나 그리스시나 뭐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다 다신 종교였죠. 근데 유대교만 유독 율신을 믿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어디를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이 다신 종교 사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이제 로마 당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특히 이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특권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냐면, 야, 유대인 너희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특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유대교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유대교 안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도 그런 황제 숭배에서 어떤 그 면책받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네로 박해 이후에 기독교는 점차 유대교와 구별되는 종교로 간주되었고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상황도 끝이 났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이게 뭐 한 번의 사건으로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예,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칼로 무 베듯이 그냥 단숨에 베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를 자기들의 한 분파로 인식하지 않고 이단처럼 이제 취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자,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혹은 성전 파괴가 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됐느냐?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런 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꼭 기독교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기독교인들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그러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신자. 저런 배신자들이라고 이제 뭐랄까요? 주홍 글씨가 이제 쓰여지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황제 숭배가 요구된다는 거. 황제 숭배. 이제 그럼 너희들 황제 숭배해야 돼라고 이제 황제 숭배가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로마 당국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쟤네들 유대교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소들을 하고 어떤 이상한 종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특히 황제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그 주라고 저들은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황제 숭배로 연결되는데 당시 황제 숭배는 도시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고 심지어 소아시아의 시골 생활에서도 침투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서까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사회적인 지위를 더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황제 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신분을 높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가담하게 됐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이 지방법을 따라 수시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받았고, 게다가 서머나의 도시 역사를 보아도 주민들이 로마 당국의 특별한 충성을 바쳤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를 위해 하나 이상의 신전을 건축한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가 로마 당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황제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강요했고 그것을 더 권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피해를 받고 또 멸시와 또 조롱을 받고 또 학대를 받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더 조장했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비방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유대교 공동체를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무리. 자, 이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탄의 의미가 뭡니까? 거짓 참소자,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짐승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13장, 17장에 가면 그 부분을 더 살펴볼 거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무엇이라고 권면하셨는가? 칭찬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권면은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약속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약속은 11절에 이제 나와 있지만 10절에 봐도 또 작은 약속이 있죠. 어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투옥과 처형의 가혹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이제 박해가 주어질 거고, 특별히 이제 너희들이 투옥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 누군가는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더 나아가 서머나 교회는 더 혹독한 고난을 대비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임박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운명이 이미 박해를, 아니 죽음까지 겪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영원한 역사의 주,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한 번 죽었는데 살아계신 분이라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이 그 서머나 고난을, 앞으로 이제 큰 고난을 당할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그리고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역설이죠. 십자가의 역설. 자, 십자가의 역설이란 게 뭐냐? 마귀의 역사와 계획이 있죠. 마귀의 계획과 역사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마귀의 계획과 역사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처절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래서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어떻게 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끝났네, 실패했네 라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전, 그러니까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 계획과 역사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성공하게 되죠. 특히 구원의 완성,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고 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고 또 투옥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교회가 실패했구나, 교회가 졌구나, 오히려 마귀가 또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이 승리했구나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놀라운 이 반전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고난이 피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고난이 뭐 덜해진다든지 피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은 그대로 올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올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가 받을 환란을 바벨론 왕이 명령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를 똑같이 거부하고 10일 동안 시험을 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환란과 연계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10일이 갑자기 등장하네. 너희들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냥 숫자적인 10일, 그 1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한된 기간, 어떤 한정된 기간이고 11일이 되면 그것이 반전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0일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받았던 그 환란과 연계되는 그 숫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측되는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았죠. 똑같이 지금 서머나교회도 그런 고난과 환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10일이 끝나면 11일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서머나 교회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생명의 면류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짧지만 혹독한 환란의 때를 거칠 것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수시로 환란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환란, 고난, 고통, 죽음, 어떤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반전, 놀라운 어떤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임하는 환란은 마지막 때 사건들로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교회의 통상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그렇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너무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경제 성장과 함께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엄청난 성장을 맛보면서 굉장한 시간을 우리가 겪었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전체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고난받고 또 핍박받고 교회는 인사이더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교회는 인싸가 아니라 교회는 아싸였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언제나 교회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 만일 이런 환란에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죠.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재밌죠?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왕관의 권세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때문에 면류관, 그러니까 황제의 면류관, 황제의 왕관을 쓴 자에 의해서 이 땅에선 죽음을 당해요. 이 땅에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은 자들, 그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왕관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역설. 죽음과 생명.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생명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이고 십자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환영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2부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떻든 저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았다. 그동안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평안한 시대,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핍박과 박해와 반대와 거절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다시 3부에서는 좀 이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뵙겠습니다.